오늘은 역대하를 전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낮예배 때 우리 김재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는 가르칠 것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모범이었고, 두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가 뭐냐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예. 오늘 뭐 설교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이들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 이 역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하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면서 후손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러한 잘못도 있었고 과오도 범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왔다, 그런 내용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연원성리학교 했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시작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온 학생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교회는 좋아해요. 오고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못 오는 친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때는 한 친구는 진화를 믿는다고 했고, 한 친구는 진화도 맞는 것 같고 창조도 맞는 것 같고, 그 친구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교회는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애들은 이제 창조를 믿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진화론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그냥 우연히 다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도 우연히 생긴 거예요. 인간이라는 종, 그다음에 강아지, 원숭이 다 우연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종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는 어류도 있고 조류도 있고 양수류도 있고 된 거예요. 그럼 제가 기린을 예를 들었어요. 물어봤어요. 기린이 원래 처음부터 목이 길었을까요? 아니면은 짧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지 아세요?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처음에 기린을 사람들이 왜 기린이 목이 길까? 진화론 초기 때, 진화론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이 다 짧았는데 나무에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목을 길게 빼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예. 근데 그거는 과학자들, 진화론 안에서도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판정이 됐어요. 그들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된 게 뭐냐면,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는데 그 과일이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럼 목이 짧은 기린을 먹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먹게 되는 거예요? 목이 긴 기린만 먹으니까 목이 짧은 기린은요 못 먹으니까 굶어 죽고 멸종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린이 목이 긴 것은 짧은 목 가졌던 기린이 생존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서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 목이 긴 기린만 있게 됐다라고 진화론을 설명할 때 기린의 예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성민이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고 지금 전하는데, 성민이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예. 짧은 목 길이. 근데 저는 분명히 창조를 가르쳤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 믿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학원에서 과학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르쳐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김지 교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긴 게 뭐냐면 뭐라고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이 긴 길이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입니다. 처음부터. 근데 목이 짧은 기린도 있겠죠. 애기 기린, 그죠? 근데 성장하면은 다 목이 긴 거죠. 짧은 기린, 긴 기린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기린은 목이 길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각기 종류대로. 예, 근데 제가 설명을 못한 게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지만 그 종류 안에서 짧은 길인, 긴 길인. 예, 정확하게 가르쳐야 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 지금 아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이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사돈지간. 아하 왕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는데, 아합의 딸은 누구냐면 아달랴. 그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인데, 그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하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예. 그런데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예후의 일당에 의해서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거든요. 여왕이 되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달랴가 다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 10절 볼게요. 10절 있습니다. 22장 10절 시작. 예, 그죠? 왜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 진멸하게 한 거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요, 위기의식이 느껴서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모세도 죽을 뻔했는데 그 모세를 나일 강가에 갈대나무에 딱 넣어서 떠내려가게 했는데 결국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헤롯 대왕이 듣고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헤롯 왕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하라. 그래서 살았어요. 이게 사탄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씨를 말려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아달랴의 특징입니다. 예. 아까 김지호 교수님께서 할아버지들, 조상들이 이렇게 아주 절대 예수 믿지 말라. 그래서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 나눴는데요, 조상들이 유언을 맞는 거야. 부모한테 유언이 뭐냐? 절대 종교 갖지 말고 예수 믿지 마라. 그런 과정에서 김지호 교수님이 예수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게 뭡니까? 10절 같이 씨를 말버리는 거죠. 절대 예수 믿지 마라. 아달랴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란 반전이라는데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예. 유다 집의 왕국의 아들은 다 죽었는데 요아스가 살아요. 누가 살려준 거죠? 예, 여호사밧.
여호사부앗. 이게 누구냐면 아달랴의 딸입니다.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요아스가요 살아서 누가 나온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 1대가 믿음이 좋은데 2대에서 신앙이 많이 끊겼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안 믿고 며느리가 안 믿고 사위가 안 믿으면 애들도 안 믿겠죠. 그냥 그대로 두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씨가 말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많이 키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믿음으로 양육하면 마치 요아스가 결국 요아스는요 왕궁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여호사부앗의 남편이에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요아스를 기릅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1대가 참 중요합니다. 2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대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주 기적적인 드라마틱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전멸당할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역전하잖아요. 역전하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나 우리 가정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마치 정말 그런 생각 들어요. 야, 부모님들이 떠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줄어들까. 그죠? 우리 1대들, 우리 선진들 늘 기도로 힘쓰시고 봉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떠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를 여전히 보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레위기 26장 44절.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4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6장 43절과 44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선물 다 빼앗기고 고관들이 끌려갔을 때는요, 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면됐구나, 이제 망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미 레위기서에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거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분, 요아스까지 죽었다면요, 유다의 다윗의 그 집안이 다 유다 왕국의 씨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대한민국은요 다 귀신 섬기고 무당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마치 요아스가 완전히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서 건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아달랴의 역사, 아달랴의 그런 만행 속에서도 건진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를 가만히 보면요,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5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역대하 15장 15절.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6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1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20장 21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21절, 20장 21절, 20장 21절. 여호사밧 왕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이들이 한 것은 노래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쟁이 났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21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10절,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에돔이요 갑자기 배반한 거예요. 유다를. 왜 그러냐? 성경에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예.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냥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24장 1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 이 역대하는요 이러한 패턴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24장 18절, 2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했죠? 우상 섬겼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25장 16절도 가보겠습니다. 25장 16절, 25장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25장 16절 시작. 예, 역대하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선자들 보냅니다. 정말 많은 선자들 보내서 이들이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한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요. 무명의 선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나오죠. 26장 5절도 한번 있습니다. 26장 5절, 이번에는 반대예요. 26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그리고 27장 6절,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왜 요담이 강해졌다고요?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마지막 28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예, 예. 그래서 지금 몇 개만 본 거예요. 예, 역대하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쭉 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심판받고, 이게 계속 패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살려주셨고 돌아오게 되었고, 왜 유다가 이렇게 심판받았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는요,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대하를 쭉 읽으면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벌받기 싫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진노받기 싫어서, 그것만 받기 싫어서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녀들, 오늘 아이들 아주 예배 같이 한 게 너무 좋네요. 예, 이렇게 함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정확하고, 뭐죠? 확실하게, 그죠? 정확하고 확실하게. 왜냐하면 창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진화도 믿고 창조도 믿습니다. 그게 유신질환론이 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요, 유신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아담의 존재를 믿지 않고요,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